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4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당황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이니 이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불이란 말입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이 단어의 매력과 신비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수학적인 확률로도 검증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검증을 이끌어낼 수 없는 어떤 희박한 가능성과 거기에서 오는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 우연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또한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 이 일들이 수가성의 이름 모를 오늘 한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액시덴털리 일어나는 어떤 사건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큰 그림 안에 있는 그런 필연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우연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연스럽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죠. 12시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정오가 되잖아요. 겨울이어서 괜찮지만 한낮의 광야의 12시는요. 거기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낮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그네에게 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사실 두레박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도 그 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여인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 목도 스스로 축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단 말인가? 당장에 지금 자기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란 말인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남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위치에 지금 당신이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은 열심히 구원한다고는 하는데 왜 정작 당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불완전해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완전해지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두실 때에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낮추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불완전해지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특별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칼싸움을 하죠. 장난감을 가지고. 조그만한 이 꼬마하고 아빠하고 칼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싸움 하다가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바로 져요. 으악 하면서 바로 쓰러집니다. 아빠가 칼솜씨가 없어서 그럴까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만약에 갈증을 해결하셨다면 바로 눈앞에서 우연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집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사이에 음식을 가지러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우물가에 도착은 같이 했습니다. 13명이 같이 도착을 했어요. 목마른 13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야, 물 한 바가지만 좀 떠서 우리 같이 나눠 마시자. 얼마든지 제자들을 의지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 12시라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불완전하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의지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불완전하심이 왜 있을까요? 그 시간에 대한 불완전함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무척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완전하심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기도할 필요 있겠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굳이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걷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역사적 만남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섰을 때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라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큰일인가? 이게 큰일이길래 이렇게 부산인가 싶은데 여러분 말씀의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당황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대조차도 하지 않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실은 최소한의 배려예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예수님이나 이 여인이나 서로 선을 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같이 대면하는 것도 선을 넘는 거지만 사마리아인 여인이 유대인을 함께 대하는 것도 이것도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선을 넘는 게 순종이에요.
그저 내 의식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을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그냥 내 의식대로 살아갈 때에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의식의 흐름을 깨고 선을 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방향에서 그 선을 뛰어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을 넘는 순종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선을 넘도록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넘어와,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 위험한지 난 잘 모르겠어, 알아서 넘어와 하지 않아요. 먼저 초청해 주세요. 괜찮아, 넘어와도 괜찮아.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께로 와야만이 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내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선을 넘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드리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알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 처지를 서로 아는데 알만한 분이 왜 나한테 지금 이걸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사실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모습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지켜봤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첫 번째 1, 2, 3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짧은 이야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가 뒤에 어떤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이어가는지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발끈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갈릴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냅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렇게 내통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위험해집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불편해집니다. 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무리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왜 하나님 저한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알고 다 아실 분이 왜 나한테 그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현실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보고 저 자신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바라는 불가능한 이상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완전하게 끌어내려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내 이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수록 끌어내린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800년 동안 사마리아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살아왔었던 이방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동경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하나님에게서 재발견케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에게 물 한 바가지 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 무척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그냥 물 한 바가지인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말도 섞지 말고 물 한 바가지 그냥 주면 될 것인데 왜 그 말을 가지고 말대꾸하면서 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냥 물 한 바가지 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물 한 바가지 드리는 순종이면 충분한 것을 왜 이게 힘들까요? 그 단순하고 작은 순종을 내 처지와 그런 나에게 성경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왜 우리 모습들이 자꾸 보일까요? 그 작은 물 한 바가지면 되는데.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수동 펌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도 이 수동 펌프가 저희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동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돼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만 붓고 열심히 펌프질하면요, 거기에서 이 펌프를 멈출 때까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멈추지 않고 나와요. 한 바가지 물이면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아유, 이 한 바가지 너무 아까운데 물도 없는데 이걸 어디다 써? 여기다 부으면 정말로 물이 나올까? 아니요, 한 바가지면 돼요. 마중물 한 바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모든 대야에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내가 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물은 뿜어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순종이 뭐예요? 단 한 바가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 물 한 바가지,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아까워서 이건 내가 마시고 그냥 죽을 거야. 내가 마시고 끝날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의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작은 물 한 바가지의 순종이면 우리 얼마든지 많은 것을 길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런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넌 분명히 나한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만큼의 달라진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의 분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에 너무가 어이가 없었어요. 두레박도 없는 분이 아니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채워주신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아멘.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 말에는 강한 의심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도 유대인인데 당신은 다른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당신이 똑같은 유대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또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다른 곳과 뭐가 다른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과 뭐가 다른가? 우리의 질문이면서도 모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곧 그것이 믿음이요, 거듭남이요, 성화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수가성의 이 여인은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싶은데 결국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안에 지금 갇혀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에서 계속 묻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운명론이에요. 나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식을 쳐도 나는 똑같은 사마리아인이고 결국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겁니다라는 운명론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왔었을 때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시켜서 민족 말살 정책을 쳤던 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이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통해서 태어난 후대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기에서는. 저들은 피가 섞였어. 악하고 음란한 저 백성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혼혈이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배척하고 밀어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가 800년을 이어옵니다. 대에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민족적인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무척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기록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5절부터 내내 중요한 하나의 단서 하나를 집어넣어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이 운명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 단어가 바로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 야곱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을 회복하고 싶은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없는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뭐로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지금은 목을 축일 수 있지만 계속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네가 계속 살아간다면 너는 결국에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샘물로 인하여서 네 안에서 그 샘물이 오히려 샘솟을 것이다. 네 자체가 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 여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루트를 우리가 보게 돼요.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다가 니고데모도 만나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4장 1, 2,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빚어질 걸 알고 예수님이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올라갈 때에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돼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땅 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유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품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길을 멈춰버리십니다. 시원한 밤에 차라리 움직이시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는 땅에 멈추셔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던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도 사마리아예요. 그 복음이 그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땅끝으로 갈 수 없어요. 사마리아를 품으십시오. 주님처럼 사마리아를 품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런 저희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거듭남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운명론에 갇혀 있었지만은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동일하게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아직도 풀리지 못한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는 사실은 무관한 일이죠. 그냥 태어나다 보니 나는 이미 사마리아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또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풀리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일상이 늘 불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좁은 우물이라는 세계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16절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밑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있는데, 5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없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5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참 해픈 여자구나. 정말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 해픈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남자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못 버립니다.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중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4번씩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남편을 맞이했었을까요? 연약함과 의지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의지해야만 삶을 버틸 수 있었던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죄의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일반 서적을 쭉 이제 보려고 이렇게 쭉 보다가 아주 너무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밴쿠버에 돌아왔어요. 그 책이 이 오르마라는 필명의 작가가 쓴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라는 수필이에요.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표출되는지 표현되는지를 자기의 어떤 경험들과 에피소드를 가지고 책을 묶어냈는데 참 재미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외로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있었어요.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순간을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어 봤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외로워서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진 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은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과연 복음이 뭘까요? 19절,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뭔 하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 맞아. 네가 말했던 게 그게 맞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복음은 이것입니다. 네가 너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의 연약함에서 네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그걸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쉼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외로움이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핸드폰을 들고 그 핸드폰을 스크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니까요, 여기저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 일 없이 계속 스크롤을 하는 거예요. 스크롤 업, 스크롤 다운 하면서. 어떤 문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바쁘겠지만 그런 문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스크롤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외롭다라는 거죠.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죠. 뭔가라도 해야만이 이 잠깐의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의지하고 일에 빠져 살고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남편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남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아내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깨워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이 여인의 입에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인정케 해주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들어준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걸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아픔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나도 알다. 너의 아픔을 나도 알고 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의지하고 싶었겠니? 나도 널 알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들어주지 않지만, 세상은 아무도 너의 삶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도 않지만, 물론 잠깐의 걱정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너처럼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의 항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결정적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그들이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반복해 왔었던 것이 있어요. 그 실패의 반복은 바로 예배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그 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신들만의 거주 공간에서 거기에 그 산의 높은 곳에 성전을 짓고 자신들만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했네. 참 대단하네. 그 믿음 참 깊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22절입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맹목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드렸던 거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 그래 그냥 이것이 예배거니 하고 그들 나름의 예배로서 열심히 드렸는데 사실은 이 예배가 깊이 있는 임재가 예배가 아닌 맹목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열심만 있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주관적 생각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아무리 이스라엘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결정적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얼굴 모양새, 하는 습관들, 말투, 이스라엘 사람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뭘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날이 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뛰어넘은,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벗어날 수 없는, 사마리아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운명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어디서 솟아날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샘솟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운명론으로 지금까지 비관적으로 살아왔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에, 그 꿈에 연연하지 않고 그 꿈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인지 출신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인지 모신앙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몇 주 전에 다니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오래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는 달라요. 이 여인은 드디어 사마리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작은 물 한 바가지면 돼요. 그 작은 물 한 바가지에 순종이면 돼요. 주님께 조금만 더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더 가까이 나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